2021년도 제4기 교과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1과 신명기 서문입니다. 이번 교과는 클리퍼드 골드스틴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대충해서 작년 안식일학교 교과 편집장으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신명기는 드테로미니움이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을 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이곳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데프리아다 신자고요. 명자도 명기, 이거는 계명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기록을 되풀이하다라고 해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교훈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따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읽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요시야 왕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불순종하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노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정말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었던 것이죠. 이 책의 내용을 현대적 의미로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기회 교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과를 지으신 목사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잊지 말며 언약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거라. 그래서 이번 기 교과는 모세의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훈을 현대적 의미로 찾는 것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이번 주는요 신명기 서문이고요. 제2과는 모세의 역사 수업, 3과는 언약에 대하여, 4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5과는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대해서, 또한 6과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명, 정체성에 대해서, 또한 7과는 율법과 은혜, 그 조화에 대해서, 8과는 생명력에 대해서, 그리고 9과는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10과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계명에 대하여, 또한 11과는 구약 속의 신명기, 12과는 신약 속의 신명기, 13과는 모세의 부활, 이렇게 해서 신명기의 어떤 교훈들을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이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서문입니다. 10월 2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이 벌써 6시 14분입니다. TMI는요. 친형제 자매에게 전화를 하세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 드세요. 경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자, 오늘 기억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신명기의 말씀이 기억절로 되어 있지 않고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 기억절로 되어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자체가 신명기 서문인데 이 신명기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기억절로 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 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와이퍼가 있는데 이 와이퍼가 무엇을 쓰는 물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와이퍼는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와이퍼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신명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를 설교하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갑자기 생겨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이 바란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신명기를 썼기 때문에 이 출애굽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명기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인간이 왜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신명기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깨닫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느끼기는 참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다. 행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강요되지 않은 참된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며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1월 참된 사랑의 조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꼬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을 과연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아주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고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신명기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증오이다, 하나님이 무관심이다, 하나님이 보복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인류는 엄청나게 큰 근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강요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억지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에는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랑에 자유가 빠지면 그것은 로봇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자유가 포함되면
그것은 인격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완벽한 행복이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행복을 깨어뜨려 버린 것이 바로 천사장 루스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완벽한 세상에서 과연 죄가 시작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죄를 만드신 분이신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을 자유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것입니다. 루스벨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계시록 12장 7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그 법칙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스스로 경배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거나 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루스벨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루스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 완벽한 행복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상야릇한 죄의 욕망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는 참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하는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오렐서지입니다. 타락과 홍수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도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었고 선악과를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거나 약올리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시기 위한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길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주관하던 법칙, 루스벨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늘을 주관하던 그 법칙이 땅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홍수전의 모든 인류는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함께 뭉치게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었고 인류도 그 자유를 방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자유가 인류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다면 인류는 정말 멍청한 로봇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자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바벨탑 건축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과 폭력, 잔인에 밀려났다. 화열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 바벨탑 사건까지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고향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렀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진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영감의 교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수요소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유월절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은 그 마다들이 살았고요. 그렇지 않은 집은 죽게 됩니다. 열재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마지막 유월절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지만 홍해를 주님께서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이야기하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시내산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은 그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의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것이고 수많은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임무를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목요일서지입니다. 배도와 형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들은 다 행하리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그들은 결국 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며칠 안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직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는 우상의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그 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며 환락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40년 동안이나 그런 배도와 반역의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모세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2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명기는 그들에게 이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40년 동안 반역했던 그 반역을 너희가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씀인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불신과 불평,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적 쟁투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충분한 도덕적 이유가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언약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